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황보현 선교사님은 우리 강고가 나간 대로 우리 처음 강고가 나가는 단기 선교팀 강고인데 파푸아뉴기니 도우라 족속을 돕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 되기 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었죠. 3월 달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기 들어가서 의외로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 저는 1년 반 정도 됐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년 반 되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도우라 부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바꿔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아주 확신에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참 내가 혈기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불쌍해 보였던지 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3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부터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계속해서 기도 편지를 보내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안학교 중에서 간디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그렇듯이 이 학교도 역시 성적 중심의 1등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격을 형성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학교의 목표입니다. 이 학교의 교가가 참 좋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박승훈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계시죠 하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몇 년 전에 박승호 목사님이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항상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당장 한 해의 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 나이에는 꿈도 크고 꿈도 많을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꿈을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 색깔만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동산에서 함께 뛰어노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모인 청년들을 열광시켰고 실제로 그 꿈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분도 역시 젊었을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대륙을 덮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도들이 젊은이들로 변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국제 YBM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는 꿈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이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이 있는 청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냥 자다가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원대하고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셨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를 향해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12지파의 조상의 꿈이었는데, 조상이 되는 꿈이었는데, 더군다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벌써 10몇 년이 흘렀죠. 그때에 10주 동안, 한 학기 마지막 학기 때에 한 학기 동안 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에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참 성경번역 선교에 대한 이 중요성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참 이것이 여러 가지 선교 방법 중에서도 다른 것도 참 중요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는 성경번역 선교에 대해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선교사로 하게 되면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 아내도 옛날에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 훈련을 이미 다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같이 제 아내와 따로 다른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번역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참 이것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훈련을 받기에 참 쉽지도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어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세월이 지났고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뉴질랜드에서 교회 사역을, 하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고, 참 또 이곳에서 제자 훈련에 대한 참 꿈을 또 새롭게 원대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10여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경번역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40세 이상은 선교사로 받아두지 않고, 또 한국의 GBT 성경번역 선교회, 한국 선교회 본부에서도 40세 이하만 선교사로 받아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늦었구나, 이제 여기에 대한 꿈은 접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그런 기초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지만 모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이 있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너무 차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길을,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한 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를 좀 각성을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제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들은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이제 우리는 나이도 많고 앞으로 받아야 할 훈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성경 번역 선교사는 끝을 포기를 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목회를 할 계획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목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는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사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고 저는 그렇게 포기는 했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럴 때에 저는 그 말을 듣자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자 생각하고 마누카우에 있는 그 위클리프 뉴질랜드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를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위클리프는 나이 제한이 없다. 80세 할머니도 하고 계신다 하면서 얼마든지 환영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또 정철화 선교사님이라고 여기 뉴질랜드와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리크루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를 보내주시되 첫 번째로 교회 사역 경험이 있는 부목사 출신을 좀 보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것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교단 훈련을 받고 교단 훈련 받을 그 시점에도 역시 교단에서는 40세까지 제한을 했었는데 그 몇 년 기간 동안은 나이를 45세로 잠깐 이렇게 변경시켜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그 기간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고 또 GBT 한국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소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꿈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언어학 훈련 이것들을 다 이제 감당해 나가는 데는 정말 쉽지 않았지만 참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것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미래가 있고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꿈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포기해 버릴 때는 참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꿈은 학창 시절에나 갖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벌써 물 건너간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심정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참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포부와 꿈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한 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꿈이 있는 청년은 그 꿈을 주위의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5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5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형들이 그를 아주 미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할지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말할 때에 형님들 내가 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단은 이를 쓰고 또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을 하더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화가 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은 요셉의 그 꿈과 그 말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이 결코 비굴하게 되지 않고 또 당당히 일어서며 결국에는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칫 어린 소년의 한낱 철없는 꿈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의 꿈이 또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그 꿈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이람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럴 때에 아버지 야곱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꾸짖어 이야기를 하시기를 말하기를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해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은 좀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좀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함부로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자기 꿈을 자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꿈을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도 돕고 살린다는 그런 꿈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후에 요셉은 7년 기간 동안 애국과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요셉을 부러워했고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사랑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에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더 커지는가 누가 더 작아지는가에 민감하고 그런 것에다 사는 재미를 붙이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에 매이면 한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시기하는 데에 정신이 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으로서의 내면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자기 연단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릴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단체나 나라에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각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봉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했죠.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저런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노래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박성호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했던 그 말은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셨던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이 말을 하면 정의들이 아주 우스워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 좀 썰렁했고 또 아주 박성호 목사님을 아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가려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간 그런 길 말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먼저 가서 그곳에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그 꿈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청년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의 아버지의 다른 어머니의 부인의 아들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17세 정도 되면 한참 예민한 때이지 않습니까?
뾰족한 성격의 비판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의 인격 형성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누님이 성폭행을 당해서 가정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을 때였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도 비뚤어지기가 쉬운 그런 17세에, 그래도 요셉은 그리고 또 요셉은 3명의 그런 소모, 그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살았고, 또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난 형들로부터 참 많은 시기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는 그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속에 자기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속에 넣어두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함으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기고 간 자식, 그런 자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 그는 귀족들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아주 비단옷 같은 그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편애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옷도 입고 있고, 또 자기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이렇게 과격하고 비뚤어진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다른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러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루는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엄청난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13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자기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아주 재수 없는 놈 온다고 이렇게 아주 기분 나빴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자 하고 말했던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생매장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루벤의 권고와 요셉의 유다의 그런 제안으로 인하여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또 안 좋은 누명, 또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렇게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굉장히 신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감옥에서 참 정직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가 되기로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고 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현이를 좋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좋은 목사 아니라도
좀 이런 어려움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일이 익숙치 않아서 이 같은 노예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누명을 받았을 때에, 그럴 때에도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겼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는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 그 앞에 서는 기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코 좌절이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꿈 있는 청년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청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꿈이 없이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실현시키며, 그 꿈을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